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7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래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오래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래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3절입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래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는 확실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어제 그제 두 번에 걸쳐서 본 축복의 말씀과는 반대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는데 제가 15절을 그리고 다음 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3, 24절 같이 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엊그제 본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이 사실 24절까지 봤지만 마지막 64절까지 68절까지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축복에 대한 것보다 저주에 대한 것이 4배나 많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읽은 말씀 중 15절에서 19절까지는 개인적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 20절부터 이제 68절까지는 이 민족 전체에 대한 진노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내려지는 그 전반적인 그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재앙이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또 구분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열왕기 하 6장 같은 경우 이 벤하닷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임한 그 재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6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인 반면, 어찌 보면 우리가 데코마니 그런 표현들 쓰는데요, 열왕기하 6장은 그 반대 내용들이 기록되어서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4절에 보면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 우리가 이제 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4장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영적 감각들을 갖고 있다고요. 다 우리가 다 느끼는 바지만은 저는 그런 표현 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없애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감성적 기관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나타나는 평안이 있잖아요. 평강이 있잖아요. 또 그 가운데 주어지는 참 귀한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면 감성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감성적인 것이 다는 아니겠죠. 함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 우리가 이렇게 감지하게 된다고요. 요것은 뭐겠구나.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본 말씀 중 축복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쭉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번성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부유하고 풍족하다고 하는 것, 모든 일에 성공으로 가주어 준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예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 대적에게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들이 있고요, 성령의 내주함들이 있으셔서 이건 이상하다, 이 분명히 느끼게 돼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감지하셔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대는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모르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니까 요거만 정리를 해보죠.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여기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다른 거겠어요? 우상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여기 3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저주고, 하나는 혼란이고, 또 하나는 책망입니다. 근데 이 저주라고 하는 요 말도요, 그냥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예를 들어서 태중에 있는 그 귀한 자녀가 어머니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이게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끊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연결된 이 통로가, 그 기도의 줄이 이게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게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침절에 이 말씀,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는데 이 저주라고 하는 게 뭘까 봤더니 그 설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태중에 있는 선물이 어머니로부터 그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잖아요. 진짜 모든 것들을.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그것이 막힌다면, 끊어진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혼란이라고 하는 것도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서적 안정이라고 생각해요. 정서적 안정. 근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무게중심이 이렇게 쫙 내려가서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잘 살고 다 그러신데도 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분위기라든가 감정이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혼란과 이것은 이 정서적 감정이 없어지게 된다. 힘든 거죠, 여러분. 힘든 거죠.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정서적 안정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3번째고 책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늘상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달성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달성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격려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뭐죠,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서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복이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지은 이름이 뭐예요? 그가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큰 복인데, 요 책망이라고 하는 요 말은요,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그런 은혜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떨어지게 된다.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여,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아 가지고 또 그를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온전치 못함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기다. 참 여러분, 이런 그 옳지 못함에 반대적인 삶이 여러분 가운데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통로가 뻥 뚫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들 쓰죠. 자꾸 여러분 이런 말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쓰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자꾸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아마도 남다르실 터인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시오니즘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언덕을 시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적 해석을 가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기 저주, 이것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며, 특별히 여러분 보면 이 정서적 안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이 정서적 안정의 가장 큰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은 그냥 우리가 밤에 쿨쿨 자는 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23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무섭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어려서부터 또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다고. 왜요? 우리가 온 다리가 끊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돌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죠. 자꾸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자꾸 받아야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23절 봐봐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이게 뭐겠어요? 이게 다 여러분 노시 되고 철이 되면 어찌 살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어제 본 말씀처럼 그게 12절이었죠.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적 표현으로 본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했어요. 시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아니,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면 이거 어찌하겠어요? 또 이것도 우리 7절과 우리가 엊그제 본 말씀, 어제 본 말씀이네요. 이 7절과 반대되는 말씀이죠. 7절 그리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봐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런 역사들을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그대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참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 생활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맞아, 하나님이 그때도 도우셨어. 맞아, 하나님이 그때도 도우셨어. 맞아, 그것도 우리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자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온데간데 없어진다니까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게 어설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자랑하고 뭐 어쩌고 참 보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바울을 보면요, 바울을 참 그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쭉 봤더니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한 게. 참 이 신앙,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적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사모함이 되고 말이에요. 참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구나. 저는 그 빌립보서 4장을 보면서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이 그때 말한 그 표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표대와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거. 왜 그것을 달려가겠어요? 달려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분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공력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게 확실해요. 확실히 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무슨 믿음의 종교라는 게 뭐겠어요? 자꾸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읽은 요 말씀들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 가운데서 우리는 1절에서 14절까지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15절부터 우리가 68절까지 몇 날에 걸쳐서 보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 이러면 망하는구나. 이러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요 성경 하나를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참 이 사도 바울이 귀하게 경험한 것을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계속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가운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엄청난 진리예요. 엄청난 진리. 엄청난 진리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겠어요.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다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거 배워라, 이거 배워라, 이거 배워라. 그것이 뭔가 봤더니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배워라. 경건의 훈련. 그렇게 되니까 이 바울이 깨닫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에든지예요. 무엇에든지. 그 무엇에든지는 여기도 조금 보여지잖아요. 풍부, 궁핍, 또 배부름, 배고픔. 이 무엇에든지. 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게,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소망의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자꾸 그분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자꾸 그분을 경험하고, 자꾸. 불교적인 용어이지만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도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도량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러워함은 있고 없음 그 이상의 것이라고요. 그 가치라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일반적 표현을 써본다면 신사가 되는 거예요. 신사가. 요즘에 어제도 인천 쪽에 있는 목사 두 분을 이렇게 뵀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게 보면 다 은사 중심에 뭐 한다 이러면서 그런 데서 다 코로나인지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안수 받으러 간다. 나는 언젠가 그 성남 쪽에 생수회강 교회인가 그 교회도 그 있잖아요. 저기에다 소금물 뿌린 교회 입에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어디에 포천 이런 데서도 뭔 교회인가 봤더니 또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런 교회. 자기한테 안수 받으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 아유, 참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닮아가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땅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 천국은 전혀 다른 세상일 터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안다고 괜히 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요한계시록 여러분들과 나눌 때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가장 정확한 해석. 왜냐하면 그곳이 무슨 오만 수정으로 되어 있고 오만 보석으로,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이 땅의 가치 속에서의 천국이지.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분의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평안함, 그 평강,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역사. 그래서 제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딱 만나서 얘기해보나 그런 무게중심이 좀 쫙 내려가 있는 좀 그러한
누가 보더라도 참 멋있다, 저렇게 이런 식의 삶이 되어야죠. 꼭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신사적인 교회가 돼서 신사적인 교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그러한 15절부터 68절까지 이러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더욱 높이며 하나님 더더욱 믿음 안에서 풍성함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고 사는 이들로서 더더욱 주님께 충성하고 더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는 주님이 필요하옵니다. 저희는